우리나라의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북미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원래 처음 파송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상해에 원래 파송이 되었었던 그런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중국에서 선교사 배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북미 선교에서 한국으로 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서양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한국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렌 선교사가 한국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제물포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사실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선교사로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있었던 미국의 공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공사에 의료 선교사가,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공사의 의사들을 위한 그런 선교사로, 이름은 공사의 의사로 파송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물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수첩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가 왔는데 1884년 9월 20일에 불모지인 한국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사 직원의 주치의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1884년 12월 4일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우정국에 개국 축하 만찬을 하면서 그때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면서 그 민 씨의 조카인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요. 칼에 맞았는데 이 칼에 맞은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한의사가 한 600명의 한의사들이 내가 고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의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한의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양의로 고쳐야 되는 거지, 이건 한의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렌이라는 선교사에게 당신이 수술을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수술 때에만 그 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조선의 선교의 문이 닫힙니다.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쁜 고종 황제하고 민씨가 이 민비가 1,000냥의 하사금을 내려줘요. 1,000냥의 하사금을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화파에 있었던 홍영식의 그 집을 그에게 주죠. 그러면서 그 집을 주면서 그 집을 병원을 하라고 집을 준 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광해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광해원이 되고, 광해원이 왕립병원이 되고, 왕립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개중원을 만들었을 때 1년에 환자가, 얼마의 환자가 왔냐면 10,000명의 환자가 왔습니다. 1년 동안. 이 10,000명의 환자가 오고 막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도저히 이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야. 나라에서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그 재중원을 넘겨줘요, 북미 선교에. 그래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선교회에 그 재중원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교원이 재중원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때 돈을 내서 이제 병원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의사들을 배출을 하고 이런 일들을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인재 양성하고 그러는 일에 얼마를 세브란스가 내놨냐면 4만 5천 달러를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4만 5천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585억에서 600억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것을 기증을 하면서 세브란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브란스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의사를 한국에 만들어도 그래도 한국의 복음화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00억, 600억의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한국에 이 병원들이 시작이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왔었던 언더우드 목사님도 미국에서 원래 1884년에 뉴저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선교사 파송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노회장이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여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오늘 안수를 받은 언더우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이 자꾸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기에 그는 이수정 씨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떠나 조선에 와서 언더우드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은 참 많죠. 그 중에 또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었던 엘버트 크레멘트 라이트 목사님도 1890년 3월에 태어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선교의 소명을 느끼고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송이 돼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70여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사역을 한 일들 가운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제하기 시작할 때 그 일제의 압제들에 대해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한마디로 이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계속 글을 쓰고 그리고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이런 일을 계속하니까 결국엔 일본에서 추방을 시키거든요.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할 때까지 그가 이 땅에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경남 일원에서는 가장 존경받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 한국에 와서 죽음을 당했어도 그래도 그저 여전히 묵묵히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런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그런 선교를 하면서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매를 맞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아굴라, 그의 부인이었었던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같은 장막 깁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들과 함께 장막 깁는 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가 학문을 배웠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 쓰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 쓰는 일로 돈을 버는 일, 그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탈무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직업 하나는 가져야 된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막 깁는 업.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배우고 있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데 같은 생업이 같은 천막을 깁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남편이. 뒤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계속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늘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예 적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얘기죠.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마라. 그게 두렵다고 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네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해야 될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거예요. 너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곁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분의 사랑의 메인자다. 그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의 메인자, 그분의 사랑의 메인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왜 그렇게 계속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해야 되느냐? 그는 사랑의 메인자, 말씀의 메인자. 그래서 그 사랑과 말씀의 메인자로 살았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믿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럼 우린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띠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띠띠워져서 말씀에 띠띠워져서 너는 끌려다닐 거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메인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인자, 말씀의 메인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띠띠워져서 끌려가는 사람,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끈을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것은 결국엔 내가 그 끈을 끊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주님 보고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사랑에 끌려가겠습니다. 말씀에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지. 두려움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주님이 두렵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 끌려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죠. 침묵하지 마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얘기해봐야 욕이나 먹고 내가 얘기해봐야 나한테 정만 많아지고 그런데 내가 뭘 할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지 마라.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왜 말해? 말할 이유가 없지. 주님은 내 곁에 계셔. 맞아. 그런데 나는 말하고 싶진 않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분에게 메인자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메인자, 말씀의 메인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동역자들. 동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동역을 해 주셔야 우리의 삶은 힘을 얻는 거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확신하십시오. 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끌려가십시오. 말씀의 메인자 되고 사랑의 메인자 돼서 주님에게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동역자,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바로 주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좋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동역자입니까?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돼서 로마를 떠나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부는 함께 떠나요. 이 함께 떠난 동역자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부부처럼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를 좋은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당신이 봉사하고 헌신해, 내가 돈은 벌어서 도와줄게, 그럴 수 있는 동역자. 얼마나 좋은 동역자입니까? 이런 동역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동역자는 부부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부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평생의 아름다운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좋은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힘은 직업이거든요. 직업.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동역자가 뭡니까? 그들도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라는 거야.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는 500억이고 600억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동역인 거지.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이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직업이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삶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에 중요한 일이 그의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있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유수도도 동역자가 되고, 뒤에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중요한 것은
동역자가 붙은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복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왜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나?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다시 생각해보고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그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번 붕에 와봐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혔다 말한 것처럼 말씀에 포로되고 말씀에 둘러싸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들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화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 지역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딸의 출산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병원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남은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출산한 새 생명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이 있사오니 근본 풍성회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을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